여러분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다 아시죠?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데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조지 산타나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현실에 너무 부합하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리교 신학교인데 뚜르 신학교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유명한 감리교 신학교입니다. 뉴저지에 있습니다. 그 실천 신학 교수로 있는 지금은 은퇴하시고 강의만 그냥 일주일에 몇 강의 하시는 분인데 레너드 스윗 박사가 교회가 망해가는 4단계를 영어의 M으로 소개를 했어요. 저는 이분의 책을 읽고 이 분석을 대하면서 진짜 무릎을 쳤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또 아주 진짜 적나라하게 분석한 신학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망해가는 4단계. 첫 번째,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미셔널 처치가 있습니다. 사명이 이끄는 교회, 사명이 주도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예요. 교회 사명 뭐라고 그랬죠? 2가지?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DNA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자녀들 많이 낳고 신앙의 대임을 하는 것이다. 2번째 사명은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너무 이 2가지 사명에 충실한 교회였어요.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 이 2가지 사명을 지켰어요. 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산물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2번째 단계로 하락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 미니스트리 처치예요.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를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프로그램이 좋대. 우리 주님의 손길 교회가 청소년 프로그램도 있고 또 장년 프로그램도 있고 시니어 프로그램도 있고 아주 좋대. 우리 이창남 목사님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이게 망해가는 2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고안하고 머리를 짜내고 씨름하는 것이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무용론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은 미셔널 처치, 신앙의 대이음과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기반으로 해야지 이거 빼놓고 프로그램 위주로 돌아가는 교회는 망하는 교회예요. 교회가 프로그램 중심으로 돌아가면요,
저도 경험했어요. 교회 건축 2차까지 다 마치고 성도들이 잘 훈련되니까 교회가 그냥 돌아가더라. 근데 교회가 그냥 돌아갈 때가 제일 위험할 때라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의 근본적인 두 가지 사명을 아주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피 속에 그냥 피를 뽑으면 한 가지는 신앙의 대응, 또 한 가지는 전도와 선교, 이게 나와야 돼요. 이거 본연의 자세 잊어버리고 자꾸 프로그램 쪽으로 돌아가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이민교회와 한국교회가 2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는 메인터넌스 처치입니다. 현상 유지에 급급한 교회예요. 어저께 우리 갈보리 선교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갈보리 선교교회도 아름다운 교회당과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충분한 또 주차시설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한 주범이 교회 성장운동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물론 교회 성장운동이 한국교회에 크게 기여한 공헌이 있어요. 제가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성장운동 때문에 한국교회들이 대형교회가 생기고 교회들이 점점 교인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그 여력으로 선교한 거 다 인정합니다. 근데 교회 성장이 바로 어린이들을 버리게 만든 장본인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성장하면 건물 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는 누구든지 큰 교회당, 아름다운 교회당 짓는 게 꿈입니다. 거기에 올인합니다. 교회가 큰 교회당을 짓습니다. 부대시설 잘 갖춥니다. 이 교회도 보니까 제가 쭉 훑어보니까 벌써 교육관도 잘 돼 있고 친교실도 잘 돼 있어요. 다 갖췄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성장합니다. 건물 짓습니다. 시설 늘려갑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요?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메인터넌스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건물 가지고 있으면 이거 관리비가 꽤 나갑니다. 이거 계속 돌리려면 유틸리티 한 달에 꽤 내야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전기세가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교회가 부흥하면 부교육자 채용해야 됩니다. 교회 직원, 관리하는 직원 써야 됩니다. 사례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돈을 쓰다가 보니까 선교하는 일에 등한시하고 선교비용이 줄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비가 줄고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이민교회 대부분이 지금 이 스테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제언을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한국교회, 이민교회 대부분이 60대, 70세 때가 메조리티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사기 2장에서 이미 본 것처럼 그 세대가, 여러분 세대가 다 주님 앞에 가면 그 교회를 누가 책임지겠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유럽 교회 전체를 그대로 밟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뮤지엄 처치가 됩니다. 박물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나 프랑스 가보셨죠? 그 웅장하고 뭐 작품으로 예술적인 작품의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들이 다 통통 비고 한때는 진짜 찬송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서 강력하게 전파돼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선교사로 나가고 그런 교회들이 통통 비었어요. 돈 내고 관광객들이 구경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이민 교회들이 그렇게 안 되리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주님의 손길 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퍼실리티가 앞으로 몇 년까지 유지될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아마 죄송합니다. 우리 이창란 목사님 뭐 보관이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의 이민교회, 특별히 캘리포니아 지역, 텍사스 지역 대부분의 이민교회들은 아마 스페니시 처치가 인수하게 될지 몰라요. 왜? 애들이 없으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한때는 수천 명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 교회에서 아프리카, 아시아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술집이 됐어요. 왜? 현상 유지가 안 되니까 노인들 결국 몇 명이 남아있다가 그 교회당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 팔자 했는데 술집이 산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최근에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시카고 쪽에 그 시카고 출입문이라고 하는 그 신문, 큰 신문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기사인데 교회당 건물을 술집 주인들이 좋아한대요. 그래서 지금 그냥 마구잡이로 사는 거예요. 술집으로 지금 개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 교회도 뭐 고딕 형식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진 교회당이에요. 술집이에요. 벽이 완전히 다 술벽으로 찼어요. 그래도 이거는 좀 나아요. 제가 아프리카 가나를 갔다 오다가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들렀습니다.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함부르크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 그 함부르크의 큰 교회당이었어요. 여러분 저 스테인드 글래스 하나 보세요. 저 창 하나의 스테인드 글래스만 해도 수십만 달러예요. 가치가. 온 벽에 창들이 다 스테인드 글래스인데 유지가 안 되니까 무슬림이 샀어요. 그게 모스크가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 교회당이 알라를 부르고 알라를 예배하는 회당이 된 거예요. 모스크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최근에 제가 얻은 통계인데 지금 유럽에 500교회 이상이 모스크로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아직 회교도의 세력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1억 달러인가 2억 달러를 기부를 해서 지금 어린 아이들을 모아서 학교를 세우고 걔네들에게 알라 신을 심어주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방안이 벌써 나왔어요. 아프리카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정신 놓고 있을 때 그 아이들이 다 회교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가서 보면 너무 가슴 아파요. 여자애들이 다 그 회교도 그 교인들이 쓰는 그런 거 쓰고 버스로 통학하고 걸어다니고 길거리에서 하는 거 많이 봤어요. 제가 가나 컨퍼런스 가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가나라고 하는 나라는 특별한 나라인데 무슬림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면은 아침과 저녁마다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알라신을 부르는 그런 그 노래 소리가 아주 귀 따갑게 들리는데 가나는 안 들려요. 물어봤더니 가나의 전체 인구의 7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탄자니아 선교사님, 그 다음에 어디에? 우간다 선교사님 오셨는데, 여러분 계신 곳도 탄자니아도 지금 무슬림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기독교 국가로 바꿔질 수 있도록 우리 두 선교사님 정말 기도하고 열심히 어린이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세계 기독교 역사사상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빠른 시간에 부흥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그 세인루이스에서 만 30년 목회하고 시카고에서 한 10년 목회하고 만 40년 이민 목회를 했는데 세인루이스에서 목회할 동안 컨콜디아 세미나리라고 하는 루터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컨콜디아 세미나리는 독일 계통 신학교입니다. 독일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컨콜디아 신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할 때 좀 한 가지 그 한국교의 개신교 기원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문헌을 찾았고 그 목회와 신학의 1990년에 제가 논문 하나를 게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한국 개신교의 기원을 1884년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와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같은 배를 타고 인천항에 상륙한 그 시점을 한국 개신교의 효시 기원으로 따져요. 그걸 시점으로 해서 한국 개신교 100주년 기념대회도 열렸고 모든 사람들, 모든 목사님들이 1984년을 한국 개신교의 기원으로 여겨요. 그런데 제가 그 컨콜디아 신학교에서 발견한 논문 하나가 칼 귀즐라프라고 하는 독일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언어의 귀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에는 시암이었는데 그 시암으로 선교사로 갑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언어의 귀재인지 가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시암어와 영어 사전을 편찬합니다. 그만큼 천재였어요.
그러다가 중국 선교를 갑니다. 칼 귀즐라프가 중국 선교의 할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허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허슨 테일러하고 헤스 테일러가 칼 귀즐라프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칼 귀즐라프를 중국 선교의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눈을 뜨고 영국 상선을 타고 1832년에 고대도 뭐 이런 서해안 도서지방 10개 도서지방을 다니면서 주기도문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성경, 중국어 성경을 나눠주고, 감자씨 재배하는 걸 가르치고, 조선 왕에게 성경과 창성과 그 다음에 과학서적을 전해달라고 관리한테 부탁을 했는데 전달이 안 됩니다. 한 달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의 효시와 기원은 칼 귀즐라프로 50년 이상 이전으로 가야 된다. 그 논문을 써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당시 그 한신대 교회사 교수였던 주재영 박사가 이 논문은, 최완기 목사의 논문은 앞으로도 절대 아무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글을, 독후감을 썼어요. 조선일보에도 제 논문이 나왔고 이제 그렇게 소개가 되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학교를 세웠어요. 어린이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배제학당 아펜젤러가 세우는데 거기서 여러분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나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한 사람이었어요. 대한민국의 군목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미션 스쿨을 통해서 수많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정치적인 지도자, 교회 지도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래서 세계 어떤 교회에서도 그 유래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한 거예요.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빠르게 가장 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올해 최신 정부 통계입니다. 정부에서 이상하게 순복음, 침례교, 또 이 교회가 속한 CMNA 이런 그 군소교단은 안 쳤어요. 한국교회 주요 6개 교단이라고 그래서 합동, 통합, 고신, 기장, 감리교, 성결교 6개 교단을 지난 10년간 교인이 얼마나 감소했나 조사를 한 통계입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202만 명이 이 6개 교단에서 교인이 감소한 거예요. 아마 순복음, 침례교, 군소교단을 다 합하면 300만 명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만 50만 명이 감소했어요. 아마 정부 통계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통계학자가 이 통계를 내면서 뭐라고 사족을 붙였느냐,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1년까지 앞으로 21.4%가 더 감소할 거다. 여러분, 한국교회 상황 암울합니다.
이민교회 상황은 한국교회보다 더 암울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현재 상황을 우리가 한번 진단해 봐야 합니다. 병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진단합니다. 우리가 진단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상황은 여호수아 시대, 사사기 시대보다 더 암울한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교회 현재 75% 이상의 교회 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서 그래요. 교사 지원도 안 해요. 이민교회도 아마 통계가 안 나와서 그렇지, 한국은 교단별로 다 통계가 나와서 이런 수치가 나왔지만 이민교회는 이런 통계 자체가 없어요. 근데 저희 교단만 해도, 제가 우리 심상원 목사님하고 그저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한때 저희가 속한 미 하나님의 성의 한국총회의 이 서남부 지방의 안에만 교회가 20개, 30개 되는데 지금 7개, 8개 손꼽아요. 전부 회원들은 은퇴한 목사님들. 한때 목회 잘하고 또 교인들이 모였던 교회가 다 문 닫고, 지금 실제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7개, 8개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대가 세상을 다 떠나면 지금 한국교회를 바치고 있는 주력 세력들 60대, 70대가 다 세상 떠나면 앞으로 20년 후면 거의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처럼 박물관 교회로 전락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 여러분 목회하시는 교회들은 박물관 교회는 안 되겠죠. 아마 제가 예견하기는 스페니시 교회들이 다 살 거예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이민교회 상황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2세들, 3세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아주 다행스러운 것은 신앙의 대이음이 있어서 그 중에서 소수는 미국 교회로 가요. 그건 다행이에요. 그러나 아예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회 떠납니다. 예, 1982년에 저희 교단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교단 예를 드는 겁니다. 1982년에 미조리주 스프링필드에서 미 하나님의 성의 한국총회가 처음으로 창립이 됩니다. 제가 그 창립 멤버입니다. 그때 오하이오 주총회와 뉴욕 주총회 헌법을 주면서 저에게 그걸 번역해서 우리 한국총회 헌법을 만들라고 해서 다 번역을 해서 한국총회 헌법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때 미 하나님의 성의 미국 총회장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앞으로 수세기가 지나가면 한국 종의 교회들이 다 미국 교회로 편입될 거다.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미 하나님의 성의 Assemblies of God 안에
저먼 디스트릭, 독일 총회가 있었는데 다 해산됐습니다. 몇 년 전에. 왜? 한 10교회 남았는데 그 교회도 다 미국 교회로 편입이 됐어요. 우리가 내가 목회하는 교회의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씨름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또 교회의 기둥이 될 청년 대학생들이 이민교회 안에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15년, 20년 후에 이민교회가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씨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작년 1월달 한국 성결교 젊은 목회자들이 초청해서 414 윈도우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때 앞으로 한국교회가 20년 후면은 다 박물관 교회가 되고 대부분의 교회가 문 닫을 거다 그랬더니, 강의가 끝나는데 한 젊은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낙관적으로 보십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15년을 못 넘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김남수 목사님하고 한 7년 전, 8년 전에 한국 초대형 교회 목회자들 그 서클이 있어요. 그룹이. 강남에 한 호텔 일식당에서 조찬 모임이 있다고 해서 갔습니다. 가서 도전했습니다.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은 시골교회, 지방교회 덕을 많이 배운 교회들입니다. 다 서울로 와서 다 그 사람들이 당신들 교회로 나가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 교회학교가 없다. 당신들이 책임져라. 그랬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훈 목사가 제 동생 친구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누리교회 목사님한테 당신이 책임지고 영차해서 사무실 하나 만들고 당신네 교회 인재들 많으니까 이제 앞으로 414 윈도우 하자. 그게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실망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들 교회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당대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들 지금 이영원 목사님만 해도 지금 만으로 70세예요.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 목사님도 지금 60 초반 그 정도 되니까 자기들 목회할 동안에 문제 없다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움직이지 않는 게 큰 죄악입니다. 움직여야 될 때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아서 망한 사람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움직이지 않느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움직였어요. 움직이는 신용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 마귀의 전략을 볼 수가 있는데, 마귀는요 벌써 출애굽기 때부터 바로를 통해서 어린이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제가 414 윈도우 운동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퍼스펙티브가 달라졌어요. 전에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린이 중심으로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사사기 2장에서 여호수아의 실패, 그 다음에 사무엘의 실패 다 얘기한 게 제가 새로 깨달은 거예요. 근데 바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어로 Let my people go.
바로가 처음에는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너희들은 안 된다. 못 나간다. 재앙이 하나씩 하나씩 더해질수록 바로가 타협안을 내는데 그 타협안 중에 그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럼 너희들 장정은 나가라. 자녀와 아녀자는 두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녀자와 자녀 빠지면 생식이 됩니까? 번성이 됩니까? 벌써 어린이의 중요성을 바로가 알고, 그 다음에 어린이의 중요성을 마귀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무슬림을 통해서, 마귀는 공산주의를 통해서, 마귀는 세속주의를 통해서 지금 어린아이들을 다 교회에서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신뢰가 아프리카입니다. 동남아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완전히 무슬림 국가가 됐습니다. 필리핀도 가보니까 무슬림화 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도 무슬림 국가가 됐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왜 교회 안에 어린이가 없습니까? 첫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과 똑같은 멘탈리티를 우리 목회자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로만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차세대 외치지만 차세대 전략이 부재하다고 하는 거예요. 김남수 목사님하고 저는 414 윈도우 운동이 전략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전략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작년과 달리 아이들은 교회에 재정적으로 헌금도 안 내죠. 자원적으로 봉사도 안 하죠.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목회에, 자기의 미니스트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어른들은 전도하면, 은혜 받으면 헌금합니다. 11조합니다. 성가대 봉사합니다. 교사 봉사합니다. 또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교회 일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작년에만 올인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다 버렸어요. 교회는 아이들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들은 아이들을 무시했습니다. 방관했습니다. 버렸습니다.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한 거예요. 이게 지난 30년, 40년 동안 한 거예요. 그 결과 교회는 큰 값을 치렀습니다. 교회가 버린 아이들을 이슬람이 주워갔어요. 공산주의가 주워갔어요. 세속주의가 주워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탄자니아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하고 다바 시간에 잠깐이나마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이야기할 내용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25살에 탄자니아 선교사로 가셨대요. 청춘을 다 바치고 지금 62이라고 하시니까. 그때 가서 어린이 사역했는데 그 아이들이 다 자라서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지도자가 되고 교회 밖에서 자란 아이들은 지도자가 안 됩니까? 걔네들도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버린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와 정부의 지도자가 되어서 반교회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법을 만들었어요. 동성연애법을 만들었어요. 낙태 찬성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교회는 아이들을 버려서 심은 대로 거뒀어요. 교회 지도자들의 착각이 있어요. 큰 착각이 뭐냐? 아이들은
잘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문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잘합니다. 제가 한 10분만 더 하고 점심 먹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문제점을 많이 드러났어요. 성경적인 백그라운드 얘기하고, 또 한국교회, 이민교회 현실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신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해결책이 있냐? 있습니다. 그 해결책 때문에 그 해결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제 일정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놀랍니다. 한국 갔다가 부천에서 컨퍼런스 월요일날 마치고 화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제가 콜롬비아 미조리에 우리 손주 6이 있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이 거기 살기 때문에 집사람이 나이 먹고 좀 손주들 또 자녀들 있는 데로 가자 그래서 그쪽으로 한 5년 전에 시카고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목회 은퇴하고. 근데 콜롬비아 미조리는 그 비행장이 작아요. 그 리저널 에어포트라고. 직항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거예요. 달라스에 가서 하루를 자고 그 다음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불과 9일 만에 일을 또 날아왔어요. 다음 주에 제가 브라질 갑니다. 또 브라질에서 컨퍼런스 마치고 곧바로 한국으로 갑니다. 한국 갔다 와서 한 사흘 쉬고 시애틀 갑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해결책을 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시차가 정반대입니다. 미국하고. 김남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스갯소리로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 목사님하고 나는 시차를 극복할 시간조차가 없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까지 건강을 주셔서 그렇게 전 세계를 다녀도 뭐 시차 극복하는데 크게 그렇게 어려움 없습니다. 내려서 곧바로 말씀 전하면 또 가서 말씀 전합니다. 자, 해결책이 있어요. 2008년에 뉴욕에서 루이스 부시 박사와 김남수 목사님이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닥터 루이스 부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20세기와 21세기 초에 세계 선교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 1040 윈도우 운동의 창시자입니다. 이분이 플러 신학교에서 랄프 윈더 박사 밑에서 PhD 논문을 바로 1040 윈도우로 썼어요. 근데 1040 윈도우가 이제 다 시드니까 김남수 목사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두 분이 만나서 의기투합이 돼서 그러면 1040 윈도우라고 하는 그 개념을 계승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원래는 0세부터 14세까지인데 4살부터 14살까지 하자 해서 414 윈도우 운동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2008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16년 그거밖에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009년 뉴욕 제1차 414 윈도우 글로벌 서밋에서 세계 선교 지도자들이 350명이 모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컨퍼런스를 가졌어요. 첫날
김남수 목사님이 자기가 로잔 선교대회와 그 메이저 선교대회 헌장을 다 살펴봤는데 그 헌장의 선교대회가 끝나고 헌장을 기록한 곳에서 children, 아이들이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다. 교회가 아이들을 버렸다. 이 말에 세계 선교 지도자들,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다 호텔로 가지 않고 밤새도록 강단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 버린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날 414 윈도우 운동이 1040 윈도우 운동의 next chapter 다음 장이다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414 윈도우 운동이 글로벌 미션 무브먼트가 된 거예요. 저희들이 지난 10수년 동안 수십 차례 메이저 지역과 국가회에서 도시에서 414 윈도우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작년에 탄자니아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 큰 교단인데 4,000명이 모였어요. 한 2018년인가 19년에 저희들이 부키나파소를 갔는데 거기는 프렌치 스피킹 칸트리인데 웨스트 아프리카인데 5,000명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일 저희들이 갔던 그런 컨퍼런스 중에서는 제일 많은 목회자들이 모였고 작년에 또 올해 페루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2만 명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생각과 달리 정말 중남미하고 아프리카 목회자들은 414 윈도우 운동에 아주 뜨겁습니다. 굉장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진짜 투자한 맛이 나는 거예요.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서 이 414 윈도우 운동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1040 윈도우 운동은 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북위 10도와 40도 사이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이 많다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한 전략이 바로 지리적인 선교 전략이 1040 윈도우입니다. 414 윈도우는 뭐냐? 4세부터 14세 사이의 어린이에 초점을 맞춘 차세대 선교 운동으로서 연령적인 선교 전략입니다. 이게 지금 대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기 전까지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지향해야 되는 또 지향할 그런 글로벌 선교 운동입니다. 자, 간략히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414 윈도우 무브먼트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달라. 한국말로 물어봤더니 챗GPT가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영어로 물어봤더니 영어로 대답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번역한 게 뭐냐? 414 윈도우 운동은 크리스천 선교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전도와 목회에서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특정 연령 그룹이다. 맞죠? 특히 414 윈도우는 4세부터 14세까지 연령층에 속한 어린이와 소년, 소녀를 가리킨다. 너무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414 윈도우 운동은 크리스찬 선교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전도와 목회에서 중요하게 제가 했죠. 414 윈도우 운동 지지자들은 이 연령층이 그들의 세계관과 미래를 형성할 가치, 신앙, 행동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 기회의 창에 속한 어린이와 소년소녀에 대한 투자가 그들의 영적, 사회적, 감정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교회와 사회의 미래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414 윈도우 운동은 다양한 크리스천 기구와 선교 단체가 받아들였고, 그들은 특히 이 연령대를 전도하고 섬기기 위한 맞춤 프로그램, 자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운동은 또한 전도와 목회에서 어린이와 소년소녀의 참여 및 권한 위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들을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가치 있는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 저는요, 이 문구에서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어린아이들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목회 파트너예요. 이거 놓치면 목회가 아니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사람인 목회자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강의, 결론을 맺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목회의 파트너입니다. 아멘. 아이들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제가 세 번째 강의에서 신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아이들이 중요하냐? 그 아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아이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인가? 제가 Y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How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점심 잘 잡수시고 좀 쉬셨다가 오후에 마지막 제가 결론 강의를 하고, 그리고 제 강의가 끝나면 퀘스천 앤 앤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 현장에서 어린이 사역에 대한 각가지 질문들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여러분에게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